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 시간에 얹혀 떠밀리듯 살아가는 우리의 그 제한된 인생 또한 무상하고 또 더덥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쏜 화살과도 같고 밤의 경점과도 같은 우리 인생의 이 순간성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차피 죽으면 썩어 없어질 몸, 그러니 살아있을 때에 먹고 싶은 것 먹고 입고 싶은 것 입고 보고 싶은 것 보고 하면서 실컷 즐기다 가자 하는 태도입니다. 극단의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 삶의 태도와 방식을 쫓아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그렇다고 비난할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삶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식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길을 가기 쉽습니다. 이에 반해 신앙인들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시고 인생을 내 좋을 대로가 아닌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소명의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그 종이나 노예로 우리가 내키지 않는 일을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도와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물도 떠나르고 풀도 뽑고 좀 더 성장하면은 정지와 같은 그런 힘든 일까지도 기꺼이 맡아 수고하는 그런 자녀로서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정원이 곧 나의 정원, 우리 정원이니 힘껏 그리고 기쁘게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연이나 그렇듯이 올해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고 또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 간의 그 전쟁은 우리 인간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여실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어깨를 대고 있는 일본의 도쿄 전력은 그 핵처리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서 우리 인류의 공동 자산인 이 바다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끼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신뢰할 만한 수준의 그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주변국과 연대해서 이 폭력적인 방류 행위를 중단시켜야 마땅함에도 오염순위, 오염처리순위 하는 그런 말장난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에 급급합니다. 국민을 정말 개, 돼지로 알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이 전반적인 기후 위기와 그리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기보다는 오직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국내 정치 상황 등 그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던 이 난리통에도 어쨌든 우리는 또 한 해를 갈무리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계획과 판단, 노력으로 난관을 뚫고 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변 사람들의 기도와 도움 덕분에 여기까지 왔노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개신교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니만큼
감사와 관련된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같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어떤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사람일까요? 높은 지위, 또 좋은 가문과 학력 배경, 부자, 건강, 장수, 자녀들의 입신양명 등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우리가 믿는 그런 항목들은 많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망하는 그런 자랑거리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한 조건들이 갖춰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도 기꺼이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이 좀 없어도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자신의 여건에 큰 불평 없이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실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삶의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불평불만이 습관화된 사람, 사람을 봐도 장점보다는 단점 찾기에 급급해야 하고 음식을 먹더라도 맛있다 감사하다가 아닌 짜다 맵다 반찬이 부실하다 트집 잡기에 바쁜 사람입니다. 불평과 비난을 일삼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늘 상대방에게 문제의 책임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가 돼 있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이 네가 문제라는 거지. 너만 잘하면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어 하는 태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당신을 만족시켜 줄 사람은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불평불만이 습관화된 사람은 자신의 주변에서 사람을 내쫓습니다. 그런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오랫동안 함께 머물고 싶은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잘 모를 때에는 몇 번 귀 기울여 들어줬다가도 결국 나중에는 다 떠나고 초록동색이라고 같은 종류의 사람만 주위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호간에 서로 신뢰를 못합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비난하면 뭐가 좀 나아지던가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약점과 결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결함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 안을 수 있는 법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허물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을 때에 상대방의 그 관용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런 바람직한 삶의 태도와 관계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서 그 얕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일상에서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되기를 바라지 말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할 만한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바라던 대학에 합격하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요즘 같은 이 고물가 시대에도 장사가 잘 되고
아이를 낳고 크게 아프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이 모두가 다 감사할 제목들입니다. 세상에는 그것조차도 자신이 잘나서 자신의 지혜와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고 자신에게 공을 돌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긴 합니다. 자신이 이룬 성취가 자랑스럽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빠진 그 만족은 백이면 백, 교만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의 결국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너희가 게으르고 무능한 탓이라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서울의 그 어느 80대 건물주가 30대 주차관리원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왜 살해했느냐고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주차관리원은 평소에 나를 무시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이유도 거기에 섞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가난하다고, 가방끈이 짧다고 얼마나 무시를 당했으면은 그 80 넘은 노인을 살해했겠습니까? 죽은 사람의 편이나 그를 죽인 사람의 편, 양쪽을 다 생각해 보아도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저러한 감사의 조건이 생기면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갖고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 심성의 발로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감사할 만한 그런 조건이나 환경이 아닌 일반의 사람들에게는 불평과 원망 또 탄식의 여건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 심성의 그 자연스러운 감정에서부터 비롯한 감사가 아니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은 의지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요동하는 그런 육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의 감사를 거슬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신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복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 여겨지는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피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불평하는 그런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성을 초월해서 드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할 만한 조건으로 인해서도 감사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과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 감사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사용된 이 전천후는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천후 전투기, 전천후 농업, 전천후 경기장 이렇게 쓰이는 낱말입니다.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의 그 행복을 빼앗아갈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그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부모, 형제와 생이별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기막히고 억울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부지런히 준행하여 마침내 그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의 식량을 사러 온 그 형제들과 극적으로 상봉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그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해서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은 남부러울 것 없는 그 총리의 자리에 있지만은 어린 나이에 그 부모 형제와 생리배를 당한 그 아픔과 억울함은 한동안 바위덩어리가 되어서 요셉을 짓눌러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다고 하는 그런 악한 감정에 휩싸여서 수많은 밤을 뒤척이며 지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정적이고 육적인 감정들을 요셉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오히려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까지 되었을까요? 사람은 심중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잘 분석해 보면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5절에서 했던 그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은 자신을 이곳 애굽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 아닌 자기의 형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형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그 속내는 다를 거다. 어떻게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어? 여전히 미심쩍어하며 불안해하는 그 형들에게 8절에서 요셉은 다시 한번 명토박아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지난주에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는 데에도 그 차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고막에 전달되는 그 공기의 진동을, 그 소리를 듣는, 그건 뭐 듣는다기보다도 들리는 그런 차원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아 듣는, 그야말로 말귀를 알아듣는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그 음성을 듣는 데에도 이런 차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그냥 말씀으로만 듣습니다. 뭐 좋은 말씀이네, 뭐 지당하신 말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어떤 문자의 결함이 아닌 생생한 말씀으로 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권위와 능력과 위로와 소망으로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그렇게 작용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건이나 어떤 사물을 삼자적인 입장에서 그냥 보는 것과 시인이나 역사가의 눈으로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보이는 대로 그냥 보는 것은 나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집중해서 관찰하고 분석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그것들과 연결되고 새로운 의미가 창출됩니다.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냥 보면은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그것인데 내가 집중해서 보고 그것이 내는 소리를 듣고 매만지자 꽃이라고 하는 그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나와 살아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저절로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진즉부터 보고 듣고 만졌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후에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진행됐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이고 장붙이고 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고 또 우리가 할 아무런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자신과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로 감옥에 갇힐 때에도 함께 하셨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도 자신을 홀로 두지 않고 늘 동행해 주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그 헝클어지고 꼬인 관계들까지도 그것들을 재료로 삼아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 없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체험적 믿음에서 비롯된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입니다.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진 그 신앙의 차원에 들어선 요셉이니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차원에 들어서 보니 형들에 대한 그 원망이나 복수심, 억울함의 감정 따위는 험는 녹듯 해지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원망과 복수심으로 이를 갈며 지낼 뻔했던 이 요셉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걷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야 그것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요셉의 이러한 그 전천후 신앙과 그에서 비롯한 성숙한 태도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 모든 형제들을 애굽으로 모셔와서 한데 살게 됩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은 다시 두려움에 떱니다. 요셉의 보복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그 유언을 상기시키면서까지 세상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은 이런 말로 형제들을 안심시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넘는 그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앞에 두고 먼저 감사하며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올린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만드는 그 두텁고 그 굳게 닫힌 문을 주님께서는 감사함으로 활짝 열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과 탄식밖에 달리 할 것이 없던 마르다 마리아 자매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되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나의 계획, 나의 욕심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채워주는 그런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곧 집어삼킬 것만 같은 이 세상의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에도 두려움의 포로가 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배 밑창의 그 평행수와 같은 균형을 유지하며 담대히 맞설 수 있는 비결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닥까지 내려앉은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끌어올려서 이와 같이 노래합니다. 시편 62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셉과 같이 그 모든 일의 배후에서 선하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서 배불러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병약해도 감사, 부자여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 넘치면 넘치는 대로 감사,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 모든 일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전천후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의 권능을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했던 그 시편 기자의 그 심지거든 믿음을 담기 원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그런 전천후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